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의 말씀부터는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부의 핵심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말씀을 들은 자는 순종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들은 말씀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힘을 줬다고요? 바늘기처럼 매우 좁습니다. 따라서 이 문 안으로 들어가려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됩니다. 죄와 이기적인 야망과 물질에 대한 탐욕과 필요하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조차도 포기해야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너무 좁아서 세상 것을 가지고는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씩 믿음으로만 이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문의 정체는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우리 주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하여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고난의 길이다, 희생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이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요 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멸망의 문은 넓어서 가지고 갈 짐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와 교문과 부귀 영화와 쾌락과 우상과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 문 안에 있으니 이리로 들어오시오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넓은 문 앞에서 유혹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넓은 문 앞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을 유혹해서 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이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문을 생명의 문으로 위정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선지자란 원래 신적 영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을 하는 자,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도기스멜의 아합왕은 길르앗 라모스를 되찾기 위해서 아람왕과 더불어서 전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길르앗 라모스라고 하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위에는 갈릴리오스가 맺는 새가 있습니다. 가운데 흐르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뭘까요? 무의형의 말씀입니다.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는데 비무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숨을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성이 도피성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서편의 세계가 있었고 동편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길르앗 라모스라고 하는 것은 요단 이 서편, 이 동편에 있는 것이죠. 요단 동편에 이 길르앗 라모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길르앗 라모스는요 도피성이 있는 성읍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성지였습니다. 이 성지를 되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아합과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아합왕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이 길르앗 라모스를 되찾을 수 있었는지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면 과연 승리를 할 수 있을런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을 한결같이 왕이시여 당신이 이 길랄라못으로 올라가게 되면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겠고 이 성을, 이 성전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정반대가 되는 예언을 했어요. 당신이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화를 당하겠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반대가 되는 예언을 했어요. 과연 누가 진짜 선지자이고 누가 가짜 선지자입니까? 구약 성경 열왕기상 22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개를 낮춥니다. 이 아비라고 왕이 말씀입니다.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터로 올라갔습니다. 아람 나라와 전쟁하게 되는데 아람 군사 한 명이 무심코 화를 당기게 되었어요. 아합을 두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목표 없이 무심코 화를 당기게 되었는데 이 활이 날아가서 아합왕의 갑옷 솔기, 갑옷 이음새 사이를 정확하게 맞춰서 이 아합왕이 중상을 입고 그만 중상하게 됩니다. 결국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미가야는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었지만 이 400명의 선지자들 아합을 전쟁터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망하게 한 멸망케 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가짜요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말씀이죠.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영혼을 멸망케 하는 노략질하는 일일 때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개과 중에 제일 큰 짐승이거든요. 이 얼마나 큰 이게 개새 짐승이 말이죠. 곰새인데 구분이 안 되죠. 근데 이 이리는 홀로 사냥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때를 지나서 사냥을 합니다. 이리들은 용감성과 난폭성과 탐욕적으로 유명하며 흔히 먹을 수 있는 분량 이상의 사냥을 하고 자기가 먹을 수 있는 분량 이상의 짐승을 사냥해서 죽이고 해치우는 것이 이리의 특징입니다. 특히 이리는 양의 적으로서 거짓 선자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탐욕이 가득한 이리처럼 양자를 해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비해질 일을 전하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 반면에 참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박아서 예언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이 과연 참된 선지자입니까? 1번입니다. 계시를 다이렉트로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요, 참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다이렉트로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 진짜 선지자였거든요. 오늘날에도 계시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받아서 전한다. 굉장히 신령한 사람이죠. 이게 참된 선지자예요. 2번, 성경을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예요. 여러분들 1번과 2번 가운데 누가 참된 선지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누가 참된 목회자라고 생각하세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1번. 나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으신데. 2번. 나는 2번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주 훌륭한 신분입니다. 2번.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요,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로부터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날은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다이어트 개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 원어를 보고 주석을 보고 관련 사적을 보고 기도하고 묵상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참된 선지자여 목회자여 주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리가 양의 탑을 쓴 것처럼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탑을 쓰고 접견하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직함이나 하리로서 자신을 포장하고 양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거짓 선지자들 참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탑으로서 자신을 가장할 수가 있지만 나무는 자신의 정체성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못된 나무는요, 아름다운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선지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참된 선지자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참된 선지자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맺는 열매를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유대 광야를 가게 되면 소돔 사가 나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바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 나무의 이름이 뭐라고요? 소돔 사가 나무. 이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탐스럽고 먹음직하게 이 열매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열매를 따서 먹으려 하면 하는 소리와 함께 이 열매가 터지게 되는데 이 열매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열매. 이 열매가 터지게 되면 그 안에는 과즙이나 과육이 없이 그저 바람에 흩날리는 씨만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열매 안에 과즙과 과육이 있어서 이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없는 바람에 흩날리는 씨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 사과나무는 광야에서 저주받을 레몬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과의 줄기에 상처를 내게 되면 저처럼 하얗고 끈적끈적한 독성의 진액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 독성이 워낙 강해서 아프리카에서는요, 이 소돔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그 독성의 진액을 화살촉에 발라서 사냥이나 전쟁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과나무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기만 해도 이 나무의 독성 때문에 바로 몸을 씻어야 됩니다. 뜨거운 광야에서 그늘을 찾을 때 소돔 사과나무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나무의 독성이 있어서 그 나무의 그늘 밑으로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나무를 소돔 사과나무라고 부르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이 나무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전설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소돔 사과나무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소돔 사과나무도 겉으로 보기에는 열매가 그렇듯해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먹을 수 없는 열매, 독성이 가득합니다. 겉보기에만 그렇듯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나무로 가는 것이죠. 소돔 사과나무의 열매처럼 겉은 그렇하지만 먹을 수 없는 열매는 영적으로 율법주의를 가르칩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참 거룩하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율법주의. 그러나 율법주의는 결국에는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진리를 전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독성이 강한 율법주의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 즉 참된 선지자, 참된 성도들이 맺는 열매는 어떤 것인가? 1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태성이었습니다. 참된 성도, 참된 선지자가 맺는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이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정직이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히 닮은 삶이 있을 때,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함이 있을 때,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확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참된 선지자는, 참된 성도는 100%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완벽한 성도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땅에는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 완벽한 지도자나 참된 지도자라면 이 땅에는 지도자는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분명히 그 가짜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 비록 부족하기는 했어도 참된 지도자였고 참된 사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지만 나중에는 회개한 베드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심판받기를 원했던 야고보와 요한, 주님의 못 박힌 손과 발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말한 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은 매우 부족하기는 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참된 선업을요, 선지자요, 주님의 존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 선택하고 세우신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리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자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은 사실은요, 주님이 선택한, 주님이 예정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들은 다 부족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각자가 아닌 진짜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12명을 세우셨다고 합니다. 12명의 사도들을 창조하시고 이들을 세우시고 이들과 하여금 사도의 축복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2명의 사도들을 세우셨다는 것이 문법이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부터 세우신, 계획하신, 선택하신 그런 제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거든. 제자들만 부족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들, 능력 많은 자들, 감은 좋은 자들, 결통 좋은 자들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다 부족한 자들. 그러나 아무리 부족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은요, 그것은 가짜가 아닌 진짜라고 합니다. 참되고 의로운 올바른 하나님의 종들이여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고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능히 존귀하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 우리를 위하여 갖고 가신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을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죄할 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소망을 갖게 됩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짜가 아닙니다. 부족한 것은 부족한 것이지만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요 진짜 성공합니다. 좋은 나무, 즉 참된 선자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참된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참된 복음의 가르침이 있어야지 진짜입니다. 소돔 사과나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율법주의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와 성도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율법의 독성을 버리고 순도 100%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은 사도들이 전하는 가르침, 즉 사도신경 위에 기초해야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선포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의 삶 안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요.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은 어떠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톨릭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전한 원래의 복음을 되찾아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회개와 믿음, 최후의 심판, 즉 천국과 지옥을 전하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레이크 우드라고 하는 교회예요. 여러분이 세들렉이나 윌로크 같은 교회 이름을 들어봤지만 레이크 우드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처음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담임 목사가 조엘 오스틴인데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에 부담을 주는 십자가, 회개, 헌신, 죄와 심판 말을 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만을 칩니다. 사랑의 메시지, 위로, 소망, 이런 걸 칩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이 듣기에 부담이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의 정체는 뭐예요? 가짜라고. 중국 기독교회는 1996년 이래 소돔 사과의 복종과 같은 중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경신학 원의 팀 주변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하는 로마서 1장에 나타난 이신칭의 교리를 전면 부정했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개인 주교는 조엘 오스틴 같은 가짜. 그는 중국의 삼자 교회가 죄와 심판과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을 금했습니다. 물론 중국의 삼자 교회 안에도 참된 지도자들이 많이 있지만 팀 주교가 전하는 비진리로 인해서 수많은 삼자 교회와 가정 교회들이 영적으로 해를 받고 있습니다. 참된 선지자, 참된 성도들이 맺는 세 번째 열매는요, 선한 영향력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신선한 복음의 선포로서 영혼을 구원하며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사람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성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각 몸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선한 지도자들을 세워 교회를 목양케 했고 교회를 파괴하는 율법주의로부터 교회의 하나님을 굳건하게 지켜나갔습니다. 반면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요, 악성 종양에 퍼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불경함을 증진시키고 공동체의 분열을 유발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력을 미쳐서 신자들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입니다. 그들은 소위 추수꾼들을 교회에 심어놓습니다. 신천지의 추수꾼들은 처음에는 충성합니다. 그러다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사를 정리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교회 자체를 통째로 추수해서 신천지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소돔 사과나무와 같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들이 맺는 열매를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사람들이 먹을 수 없는 열매. 반면에 참된 선지자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뭐라고요?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이요, 순도 100%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요,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종과 가짜는 다른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족해도 주님이 선택한 종들은요, 진짜예요. 마찬가지로 부족한 열매 역시 가짜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서 부족한 열매를 맺죠. 그러나 부족한 열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참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두 것을 연속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건강해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마지막 말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따라 베다니에서 주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하룻밤 주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구하기 위하여 가셨습니다. 그때 그 무화과 나무에는 잎사귀는 무성했지만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고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는 즉시 받아 죽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놓고 나가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실 때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계절이 아니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구하셨는데 그때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을 시기, 계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크지도 않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물에서 수명 찾듯이 너무 성질이 급해서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에 건조된 그 열매를 먹게 되면요, 이것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매우 독특한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것들은요, 열매를 1년에 딱 한 번 맺는데 열매를 맺는 시기가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이때 열매를 다 맺는 거예요. 모든 나무들. 그러나 무화과 나무는 매우 독특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열매를 8번 맺게 돼요. 첫 번째
번째 열매를 맺을 때가 4월달입니다. 이 4월달부터 시작해서 9월달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무화과나무가 4월달에 첫 번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열매를 가리켜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파괴. 첫 번째 맺는 열매를 가리켜서 파괴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괴는 상품 가치가 없어서 주인이 따지를 않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요, 그냥 나무에 남겨두게 됩니다. 그러면 무화과 가거나 나그네들이 무화과 나무에서 그 파괴를 따서 금주인 배를 채용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파괴가 익어서 떨어지거나 가난한 자들이 따먹게 되면 그 다음에 열리는 열매는요,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테나. 이 테나는 상품성이 높은 열매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이것을 따다가 장터에 가서 팔아 승리를 주려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장에 들어서 무화과나무로 가셔서 먹고자 하신 열매는 어떤 열매였을까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파괴 아니면 상품성이 좋은 테나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구하실 때는 태양력으로 4월달이에요. 4월달. 이때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게 되냐고요? 무화과나무의 최초의 첫 번째 열매, 상품성 떨어지는 파괴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열매를 구하신 그 나무에는 이 풍부성했지만 마땅히 있어야 될 첫 번째 열매, 이 파괴가 없었어요. 무화과나무에 파괴가 없다는 것은 앞으로 상품성이 좋은 개인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뜻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매를 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서 올려드려야 되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 순도 100%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에서 무슨 열매를 구하셨어요? 최고의 가치가 있는, 상품성 있는 테라가 아니라 상품성 없는, 별볼일 없는 열매 파괴를 구하셨다. 이것은 덜 익은 열매입니다.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열매. 이것은 바로 우리가 맺고 있는 부족한 거룩이라고 합니다. 부족한 복음의 침, 부족한 영향력. 예수님께서 파괴를 구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장 상품성이 좋은 테라를 구하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파괴를 구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열매가 비록 그 가치가 떨어지고 부족할지라도 우리를 정리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파괴의 신앙과 열매조차도 없다면 장차 태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파괴의 열매도 없다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파괴의 열매조차도 없는 자들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며 이들은 가짜이며 이들은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부족하지만 열매를 맺어요. 거린 열매, 부족한 열매라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열매라도 맺는 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된 선지자여 참된 성도이며 이들만이 온전한 열매, 최고의 가치가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 우리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열매 맺는 신자가 되고 부족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맺는 모든 열매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20회장입니다.
내 안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순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는 주님의 진리를 머금고서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옵소서. 그러한 신자의 삶이 있게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맺는 모든 것들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열매맺는 가짜가 아닌 진짜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아 우리 다같이 주의 한번에 치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토마 등은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이 있는 제자들이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이 부족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주의 선자와 사도로 삼으시며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생애를 지극히 열악하고 부족함이 많이 있는 교회일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의 이혼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완전한 열매만 유발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봉성이 낮고 덜익은 열매조차도 기쁨으로 받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들 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닮지 못한 선량한 거룩함이 있을지라도 선량한 아버지 부부의 친구와 선량한 선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의 부족한 열매 남아 열매 맺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거룩한 이모를 구별해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해 드립니다. 전도와 아버지 성교를 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공과 세양식과 장례상과 월드기사를 위해서 헌장을 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옵시고 헌신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